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해해서. 나중에 지나고 오면 아유 억울하죠. 오해는 말이죠. 잘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3번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오해를 3번만 깊이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그 사람 입장이 돼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부흥회를 은혜롭게 하고 찬양을 막 하고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중간쯤 앉아있는 40 중반쯤 된 어느 남자분이 이 뺨을 막 때리면서 말이에요. 한 손으로 뺨을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 왜 저러나?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또 말씀이 끝나고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손만 들더래요. 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시작할 때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소리는 내고 싶고 소리를 짝짝 소리를 우리 크게 소리내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그러니까 소리는 뺨처럼 큰 소리가 없어요. 짝짝짝짝. 그걸 알고 목사님이 오해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를 하면요 참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요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깊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좀 더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는요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건 없어요. 잘생겼네, 참 예쁘네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보면 외형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다 판단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품이 참 좋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이거는 겉을 보고 훌륭하다고 하진 않아요.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살다 보면 외모는 좀 부족하고 또 그래도 사람이 됨됨이와 인격과 삶이 참 잘 돼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참 훌륭하다. 그걸 뛰어넘어 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엔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 이 겉으로 저는 귀가 오른쪽 귀가 조금 약합니다. 왜 오른쪽 귀가 약하냐면 제가 어릴 적에 매를 맞았어요. 뭐 잘못해서 매 맞은 게 아니고 매 맞은 게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학생들을 전도해서 저희 2학년 4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예배를 드리면
이치우 교감 선생님이 코가 딸기코가 빨갛게 딸기코예요. 늘 약주를 하셔서 알딸딸하게 취해 계신데 손에는 염주를 걸고 계셔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기타를 치고 칠판에다 주보 순서를 적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선생님이 아주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나와,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 같은 두꺼운 걸로 얼마나 여기를 때리셨는지, 그때 귀를 잘못 맞아서 피가 좀 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약간 청력이 오른쪽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들리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제가 웅웅거리다든가, 오른쪽에 있는데 웅웅거리다든가 그러면 제가 똑바로 얘기해달라고 그러죠. 한 번 더 얘기해달라.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고 듣습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리니까 걱정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젊을 때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이가 들면 이쪽 오른쪽은 보청기를 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 끼고 지금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얘기를 잘 들으려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 마음으로 하는 소리들이 있다고요.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걸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참 말 안 들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효한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참 불효해, 이렇게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진절머리 나게 말 안 들어, 참 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는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분이, 저는 왜 자꾸 그런 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부부가 열심히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번 거예요. 불철주야 돈을 벌었는데, 아가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니까 얘 유학도 보낼 생각에 덕금도 들고 교육부금도 불고 막 푼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공부를 좀 제법 하는 아이예요.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얘기 좀 해. 아유 다음에 해. 바쁘니까 다음에 해. 어느 날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싸늘한 시신이 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 기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못 보낸다고 못 보내집니까? 이미 갔는데. 돈 벌 이유도 없고 부자 될 이유도 없고 이래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였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시름 소리, 그의 아픔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보니까 좋은 남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아내의 아픔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더라고요. 저나 우리 한국의 남편들 대부분 좋은 남편이 못 돼요. 왜냐? 잘 안 듣거든. 얘기하려고 하면 에이 그러지 마. 저도 그러거든요. 잘 안 들려. 그런데 잘 들어주는 남편,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남편의 신음소리, 남편의 고통소리, 남편이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아내, 참 좋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눈물, 웃고 있지만 그가 울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목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막 삿대질하고 싸우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막 말다투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막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지금 슬퍼하는 걸 아내의 귀에 들린다면, 그 마음의 슬퍼함과 괴로움이 보인다면 절대 싸우지 않을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할 거라고요. 우리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살피시는 이가 이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살피신다는 거예요. 잘 살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말쑥하게 차려입고 예쁘고 멋진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삶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겉만 보고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 저 여자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 남자는 나이가 먹어서 왜 저 지경일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의 어린 시절은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슬픈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 겉모습만 보고 그의 나이만 보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 깊은, 그래서 오해한다 있잖아요. 오해, 겉만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울고 있는 여자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더라고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런 깊은 은혜가, 깊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에르나우라는 뜻이에요. 에르나우라는 뜻은 이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살피고 세밀하게 살피고 천천히 돌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불을 내리고 막 역사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것을 감찰하듯 그 깊은 것을 깨닫고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일으켜 주시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를 본 것처럼, 그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이러잖아요. 참 말 잘 안 듣는다잖아. 지겹게 안 들어, 지겹게 안 들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걸 배우고 스피치,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세상에 가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마음의 귀를 열어놓으면 아내의 소리가 들려요. 나 너무 지금 힘들다. 남편의 소리가 들려요. 나 직장 생활하는데 그만두고 싶지만 당신 때문에 참고 있다. 아이들 때문에 나는 견디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싸워요?
눈물 나지. 여보 힘들었지. 여보 고통스럽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할 거야. 너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저 목사 지겹게 말 안 들어. 야, 저 장로, 권사, 집사 참 지겹게 말 안 듣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11조도 바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지겹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지 승질 다 풀릴 때까지 소리 지르고 나를 쳐요. 주님 음성 안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다시, 주여,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저 신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들으라 라는 얘기는 쉐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들으라, 도여봐 들으라, 목사야 들으라.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싸우고 혈기내고 삿단질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마주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린 거기까지 안 가니까 늘 오해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성도는 목사를, 목사는 성도를 서로 오해하면서 그 아름다운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아픔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해서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의 은혜, 함께하는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3절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에스겔 12장 2절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로다.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니들한테 정말 진절말이 난다. 정말 지겹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거예요. 듣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 술로 살아. 술이 또 취하면 또 아내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자식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그러는 거야. 막 뭘 깨고 그래. 그러다가 이 남편이 뭘 투자했는데 뻘딱망. 그러니 아내한테 별 몸력이 없잖아요. 그 아내가 식당 가서 이러고 애들도 난리. 그러니까 아내가 한단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은 있어. 여보 내 미안한데 내가 당신 말 이제 잘 들을게. 이제 그러면 같이 교회 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남편에게 부어줬어요. 그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알아요?
아내의 신음소리와 눈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이게 저는 뭐 방언받았다, 막 신효받았다, 막 축사한다, 이게 참 굉장한 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의 눈물과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 은혜더라고. 예수님은 그 은혜가 있으셨더라고. 남편이 그게 들리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고통 소리가 들려요. 아내의 눈물이 보여요.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음성. 우리는 다 말씀하는데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인생이 변했죠.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들으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생기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생긴 건 또 젠틀하게 생겼습니다. 인물도 좋아요. 인물도 좋고 교회도 잘 하시고 또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뭐 훌륭한 후배 제 학교 후배인데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불이 꺼진 게 싫습니다. 그래서 목양실도 자더라도 살짝 조금만이라도 불이라도 켜놓고 교회를 불을 켭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럼 잠이 오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가 어릴 적에 제가 제일 장남인데 제 밑에 3명의 동생이 있는데 저 어디 시골에서 살다가 애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올라왔답니다. 도시로 올라오니까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외할머니 댁이 장사를 했대.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할 게 없어 장사를 했는데 제법 잘 됐대요. 그러면 좀 장사 좀 한 8시나 9시, 10시면 끝내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새벽 4, 5시에 나가가지고 애들 밥상 차려주면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밥 먹고 그냥 오면 엄마가 설거지하고 또 밥 해놓으면 그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왔대요. 돈이 잘 벌었대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건 다 줬대요. 자기는 갖고 싶을 때 뭐 갖고 싶다면 다 사줬대요. 그런데 늘 무서웠대요. 늘 무서웠대. 동생들이 10시, 9시 되면 운대. 엄마 울면 자기는 무서운데 동생들 돌보다가 자기도 무서워서 같이 울던 게 한두 번이 아니래. 제가 등을 이렇게, 근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지금 50된 목사인데도 그게 그 트라우마. 동생들이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전화 소리에.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만지니까 울컥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그러면 그래 나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아픈 소리를 듣고 우리가 위로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신음소리라는 것은 네아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너의 아픔을 아신다. 너의 신음소리를 아신다. 너의 고통을 아신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고통 소리를 알잖아요. 그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됩니다. 목사가 성도의 아픔 소리를 듣잖아요. 그 목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하고 사랑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해요. 네. 손가락 쓰지 말고 마음을 쓰세요. 삿대질하고 막 싸우지 말고 마음을 쓰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가정, 믿음의 명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그 괴로움을 들으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한나의 괴로움을 들으시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씀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거 기도지 뭐예요. 간구지 뭐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아멘. 헤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얼마나, 그게 이해하고 이해를 더 깊이 가면 헤아려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자기네 교회가 이제 아이 하나가 시골 저 전라도 시골에서 장로님 아들이 의대를 갔어요. 서울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막 현수막을 교회다가 걸었답니다. 목사님이 현수막을 걸었대요. 축경축 우리 장로님 아들 연대 의대 합격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 이 교회 장로님 아들 연대 의대 갔대 막 하고 막 자랑거리 됐어요. 공부를 잘하고 의사 선생님 되신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예쁜 아내도 없고 토실토실 토깽이 같은 자식도 낳고 얼마나 예쁜지.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상담하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더래요. 목사님이 또 오해한 거지. 아, 이 친구 뭔 죄를 졌나? 이 친구 뭐 잘못했나? 이런 오해. 그런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 시작했어요. 자네 왜 울어? 울지 말고 얘기해봐. 목사님, 제가요 자꾸 들려요. 뭐가 들려?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요. 뭔 말을? 아프리카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눈물이 보여요. 어떡하죠, 목사님? 목사님이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장로님? 예, 장로님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래요. 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직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보게 한 달만 나한테 시간을 줘.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장로,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인데 하나님, 이 장로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어느 날 TV를 켰더니 아프리카의 그 병든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전에는요, 그 재미없다고 돌렸는데 그걸 잔잔히 보다 눈물이 터졌어요. 신음소리가 들리고 고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는 그는 얘기했죠. 가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 사랑해야 될 곳을 찾고 보여지면 행복해요.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하여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난다면 그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영적 보청기를 껴야 될지도 몰라요. 안 들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미문이라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면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또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그 길로 갑니다. 북문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 버리는 물, 오물 버리는 문이 따로 있어요. 음습해요. 거기는 가룟 유다가 거기서 목매다 죽은 곳이 북문이에요. 이 미문이라는 것은 좋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걸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귀족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구걸하려면 사람 많이 다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미문에 있는 거예요. 미문에. 거기 성전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내내 그 쓱쓱 지나다녔어요. 그냥 제 기도 시간이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쓱쓱 지나가다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습니다. 왜냐? 그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던 안진뱅이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돈을 가져온 돈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전 돈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내가 있는 걸 내게 주어라. 내게 있는 것이 뭐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입이 열렸어요. 전에는 그냥 입도 닫고 마음도 닫았던 그가 입이 열렸죠. 나를 보라. 보았잖아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나도 그분 때문에 살았다. 나도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았고 나도 그분 때문에 여기 걷고 있고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했거든. 그 행복한 이름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 소경은 걸어다니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들어갔다 나오면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없고 찬양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늘 무수히 그는 보았습니다. 나도 저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내가 건강하다면 나 저희 가서 찬양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의 신음소리 같은 그 안진뱅이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들리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진정한 목사가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도여봐 막 이렇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또 괜히 또 하나님 뭐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데 듣는 연습하는 데 간다. 큰일 나요. 또 오해할까 봐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18장은요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그 선지자들을 혼자서 엘리야가 그들을 이기잖아요. 싸워 이겼다고요. 불로서 역사했다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갔으면 참 좋을 텐데 19장으로 넘어가면, 한 장만 넘어가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뜨거웠던 엘리야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아합과 이세벨 참 이제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음소리를 냅니다.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일어나라 하고 그거 이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자 들어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 있으라 이거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서 있어라. 이 엘리야가 가서 섰죠.
섰는데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잘 들으세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불나서 싸우고 막 지진 일으키고 막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용하고 고요하게, 세미하다는 것은 침묵하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떠들지 않고 탁 입 닫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세미하게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잠잠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아멘 하세요.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미한 소리.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렇게 훈련되기를 바라요. 세미한 소리를 듣는 목사 은혜스럽잖아요. 세미한 신음소리를 듣는 아내와 목사와 성도 참 좋잖아요.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세미한 중에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눈이 있는데 마음에 눈이 있대요. 울고 있는 우리 형제, 울고 있는 자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떠나 시돈을 지나 네아폴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우리나라 말로 반벙어리입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언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눈을 대고요, 귀를 대고 혀에다가 침을 발라 예수님이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에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열려야지. 그러니까 그가 말하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참 쟤는 무슨 말을 해도 참 잘 들어. 지겹게 말을 안 들어. 참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쟤는 조용히 말해도 들어. 분노하다가도 내가 말하면 말 잘 들어. 말 잘 듣는 목사, 말 잘 듣는 성도, 말 잘 듣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에바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귀를, 마음의 눈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열려라
어두워진 세상을 주님 없이 살아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예.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눈을 열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린 예마나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함께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귀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고통받는 신음하는 형제자매를 일으켜주는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리고 주님 만나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기중앙 주의 지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